며칠 전에 노회 행사를 준비하는 일로 충청남도 서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달리면서 그 들판이 그야말로 황금 물결이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끼치면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요. 겨울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확히 한 달만 지나보십시오.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판이 황량해 있을 것입니다. 열매와 꽃들은 다 집으로 가져가고 들판은 황량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계절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며칠간 저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옛날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옛날 성경 우리 개역 한글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거사의 간지에 있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전체가 149번 나옵니다. 구약 신약 전체가. 구약은 69번, 그리고 신약은 80번이 나옵니다. 그 신약이 분량이 훨씬 적은데 더 많이 나오고 더 자주 나오고 또 표현도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 버전은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을 개정했다고 해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전체 207번이 나옵니다. 좀 더 많이 나오죠. 개역 개정에서 심판 비슷한 단어, 이걸 다 심판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118번, 그리고 신약이 88번, 89번, 이렇게 해서 207번이 나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은 율법이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신약은 은혜니까 심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못 배울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은 구약보다 절반도 안 되는데, 이 분량이 구약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심판에 대한 숫자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구약과 신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 심판은 현재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민족 단위나 국가 단위의 심판입니다. 혹은 부패하고 썩어 빠진 지도층에 대한 심판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심판이죠. 현세적이고 국가나 민족 단위고 지도층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신약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당하는 심판은 거의 없고, 대부분 죽은 이후에 사후의 심판,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한다 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서는 참 희귀하죠. 이 솔로몬이 저도서 끝에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뭐 그 정도 구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전도서 12장 14절 주거사의 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러니까 자고를 살펴서 사람이 없을 때 했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그게 이제 이런 구약에서 쓰는 말로는 여호와
샤파트란 말이 재판한다,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보면 여호사밧이 있죠. 여호사밧. 그 뜻이 여호와는 재판하신다,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은 현세적이고 국가나 민족적이고 그리고 이제 지도층에 대한 그런 심판이 많은데 신약에 와서는 그 초점이 각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각 사람이 사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심판은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있기도 합니다. 너무 죄가 크고 한 번, 두 번이라도 묵과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적결 심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대부분은 정부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하면은 행정적인 심판이 될 것이고 우리 국가의 사법부에서 하면 사법적인 그런 심판이 되겠죠.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든 죄는 일생 동안 심판받지 않고 쭉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판받고 그렇게 해본 일이 별로 없죠. 보통 사람들은 재판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속기가 쉽습니다. 이러저러하게 못된 일을 해도 괜찮고 안 걸리면 괜찮고 또 저래도 괜찮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안 보고 그냥 묵고 하면은 그냥 못된 짓과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일 할 때마다 못된 짓 할 때마다 바로 벼락이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전기 충격이 막 가해져서 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못된 짓 저지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못된 짓 할 때마다 막 천둥이 막 벼락이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못된 짓 할 사람이 없겠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죄도 짓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두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하면 속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의 모든 심판은 대체로 사후에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설교는 잘 심판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슬리니까요. 근데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하고 잘 못한 사람에게는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야구나 축구 같은 것을 보면 그게 심판들이 나오죠. 그래서 골이 들어가게 되면 골이 들어갔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높이 든다든지 손으로 볼을 건드린다든지 그러면 축구에서는 경고를 날리죠. 이런 게 여러분 심판의 역할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그래서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라고 재판한다 이렇게 하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지. 공부 잘하는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시험을 안 본다고 그러면 이제 그 내색은 못하지만은 아쉬워할 겁니다. 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른 애들 눈치 보느라고 말은 안 할 겁니다. 시험이 언제인가 기다려지게 되겠죠. 왜? 실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되면은, 재판을 받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메시아, 기름을 붓는 부음받은 사람. 구약 때부터 기름 부음받는 존재가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죠. 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속으로 생각도 하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죠. 나는 여기서 물로, 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는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 말고 다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기와는 달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걸 여러분 농사 짓는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 타작이라고 그러죠. 타작. 오늘 매 타작 한다 하는데 타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타작.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추수하는 게 이제 타작하는 거죠. 이게 타작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는 심판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손에 키를 들고 이제 여러분 키가 여러분 저기 나와 있을 텐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민속촌 같은 데 보면 그 담벼락 같은 데 이렇게 걸려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이제 그 밤에 잠자다가 그 이불이나 옷에 지도를 그리게 된 건지 어머니가 이제 이거 씌우고 소금 얻어오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런 심판으로 본 것입니다. 타작하는 것.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시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그런 심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거의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옆에서 거들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때는 벼농사를 지으면 좀 가장을 해서 하면 거의 벼 알이 3분의 1 정도가 쭉정이가 나옵니다.
과정을 좀 못해서 그렇죠. 농약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품종이 조생종이 아니라 만생종, 늦게 수확하는 것이라서 늦게 여분다는 겁니다. 늦게 여분는데 서리를 맞아버리면 더 이상 이제 여물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이 양물지 않아서 이걸 이제 죽정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타작을 해보면 좁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익지도 않은 채 이게 죽정이가 되어버리면 농부들의 마음에는 시름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죽정이가 많이 나는 해에 알곡이라고 받아놓은 것을 정미소에 가서 정리를 해보면 뚝살이라고 하는 그런 쌀아기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죽정이가 많이 나지 않은 해에 정비를 해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보면 이 쌀이 유리알처럼 아주 고르고 영롱해서 보기만 해도 밥맛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품종이 좋아지고 영양 좋은 그런 비료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죽정이가 별로 안 생깁니다. 죽정이가 많이 안 생기는 요즘 같은 때에도 역시 적긴 하지만은 죽정이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벼알을 풍부에 넣고 바람에 날리면 이제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이렇게 날려서 더 멀리 날아가게 되죠. 대량으로 할 때는 이렇게 풍로를 돌립니다. 풍로를 이렇게 돌리면 풍로 돌리고 아니면 뭐 선풍기 강한 선풍기를 돌려서 이렇게 날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라고 되어 있죠. 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는 경상도에서는 챙이라고도 하죠. 챙이. 이것을 이렇게 까불게 되면 나쁜 짓 하고 할 때 까불지 마라 이런 거를 까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걸 까분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불게 되면은 무거운 것은 안쪽 자기 까부는 사람 쪽으로 오고 가벼운 것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정이는요, 개도 안 먹고, 그리고 소를 줘도 잘 안 먹습니다. 땅에 파묻어도 이 죽정이 그 껍데기가 두꺼워서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의 마음대로 어쩔 수 없이 불에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이거 논밭에 놔두면 이게 이제 피라는 것이 나와서 알곡도 아니고 이상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이 이게 심판인 겁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모아서 태우면 이걸 심판이라고 하죠. 우리 세상용어로는 그냥 타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어차피 세상 끝날에 가서 다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다 알곡이 되지 못하고 원치는 않지만 불가불 얼마는 죽정이가 나올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나는 맨 마지막 때 죽정이로 지옥불에 탈 것 이런 거 내가 못 본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중단시킨 게 아니고 그걸 아시면서도 계속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종말에 보면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탈 존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정이가 된다면야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것도 아주 안타깝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녀놓고서도 죽정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실컷 다녀놓고 죽정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만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와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와 그 힘의 능력을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능력이.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는 이제 개인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큰 노력 같은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을 받는 것은 예수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다면 상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학교에 가는데 상을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학교 생활하는데 너를 의자 들고 통로 앞에 벌 쓰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꾸중과 책망을 듣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히는 나무도 있죠.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물론 처음부터 열매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양과 염소, 그리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이은 자, 깨어서 예비하고 있던 자와 예비하지 못한 자, 뭐 얼마의 달란트를 팔았든지 간에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긴 사람과 그것을 파묻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구분치 않고 똑같이 대접한다면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구별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과 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최선으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다 좋은데 심판도 없고 시험이 없는데 그런 데 없습니까? 천국은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은 다 반드시 시험과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또는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심판이 없으며 어떻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벌 받을 놈이 상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을 사람이 감옥에 가는 그런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잘못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20년 뒤에 자기가 무죄가 돼서 풀려나고 내 정치를 돌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국가를 통해서 심판이 있지만 끝날에는 반드시 손에 길을 잡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곡으로 인정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